안녕하세요. 이종민 신부입니다. 편집, 자막, 댓글 없는 산무 유튜브를 오늘도 찍으러 왔습니다. 댓글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일본에 계신 분, 한 사제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한 명의 소중함을 너무나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10월 23일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눔을 하겠습니다. 루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잘 들어라.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죠. 세리는 유대 공동체에서는 배척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겠죠. 더더군다나 당시에 이제 세금은 로마로 갖게 됐죠. 그리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동전을 만지게 되는데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긴 그 동전을 황제의 얼굴이 생긴 동전을 이제 우상을 상징한다고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돈을 만지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할 때 나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놓고 경멸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성서를 보면서 나병 환자, 또 과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돌봤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사실은 보면 그렇게 약자는 아니죠. 세리가 돈을 아무튼 중간에서 뭐 횡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리는 아마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하고도 꽤 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제 세리라고 나와 있죠. 또 보면 세관장 작게오 또 역시 이제 그 사람은 세관장이니까 더 높은 사람이죠. 예. 오늘 복음에서도 역시 세리가 등장하고 세리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세리를 그냥 너희들도 뭐 회개하고 하느님 믿으면 괜찮다 이렇게 단순히 용서해 주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너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작게오도 그래서 수입에 자기가 4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잘못 거둔 건 다 돌려주겠다. 이런 어떤 삶의 결단을 세리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은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뭐라 그럴까 그 혁명적이라고 그럴까요?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을 하는 거죠. 너희들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어떤 내면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체제를 건드리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리들의 회개는 그만큼 좀 무서운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과 세리 이 둘이 등장하는데 주님께서는 세리의 그러한 회심,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정말 하느님 앞에 돌아올
그런 자격도 없고 그저 하느님 앞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회심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인 척했지만 사실은 유대인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아주 율법적으로 꽁꽁 얽어매는 사람이었고 이 세리들은 회개함으로써 하느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이것은 단지 처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나의 내려놓음과 겸손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학생들에게 향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향심 기도를 보면 제일 향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중심으로 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의 차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의식의 차원, 거기에는 온갖 생각과 걱정과 판단, 염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 점점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하느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상태, 그런 것을 이제 관상의 상태라고 하는데 향심 기도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라고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무라던가 이런 것은 굉장히 잘 지켰죠. 아주 자기가 정직하고 다 남을 속이는 일도 없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사실은 겉에 있는 어떤 행위 그리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머물고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정말 깊은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느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사실 그거는 신학적으로는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 우리가 정말 그렇게 깊게 만나는 그 순간은 은총의 경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늘 그 은총의 경험을 사모하고 또 기다릴 때 어느 순간 우리 파울로 네루다가 시가 어느 날 내게로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순간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손잡을 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런 기쁜 마음이 있었죠. 우리가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내가 정말 하느님 안에 거한다는 그러한 기쁨은 그것에 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어떤 가치와 또 이 세상의 어떠한 힘과 어떠한 재물과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그런 것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구원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낮아졌을 때에 그것이 하느님과 만나는 그러한 순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화려하고 멋진 교회들 그런 성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의 정신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찾기가 어렵죠. 오늘 하느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가디건 입지 말라 그래서 양복을 입었는데요. 여러분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여러 가지 피드백을 좀 주시면 더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간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